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잘 모르겠죠? 지금 우리 터키 지역에 쭉 이렇게 터키 지역과 이제 그리스, 지금 그리스의 북쪽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 이름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1세기 초대교회, 그렇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지역들은 다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지역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보다도 결코 더 낫거나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닌, 그런 여건이 아닌 그런 속에서 살고 있던 성도들, 그들의 실제적인 상황, 실제 상황. 여러분 무슨 훈련할 때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권면과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아주 실제적인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해서 우리의 생활과 분리된 어떤 이런 영적인, 이런 정신적인 이런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사람인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사람인 우리가 이 세속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코 삶과 분리되어 있는 어떤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으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말한다. 이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것은 첫째 이렇고, 둘째 이렇고, 셋째는 이렇고, 그리고 finally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덕,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게 하려고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째 2장 11절이에요. 첫째가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수요일 날 잠시 살펴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사람, 자기 나라가 아닌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나그네처럼, 여기가 우리나라가 아닌 것, 내 나라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땅에 틀을 내리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성도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막 살지 말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 내 생각에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라.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12절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도 생길 것이다. 야,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되겠냐? 이렇게 악행하고 비방한다 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한 날에, 우리를 방문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면은 그들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맞았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막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님, 세상 사람과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이런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맞대응해서 경쟁해서 그들을 이겨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악하고 또 부조리가 많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 해서 세상을 따라서 그냥 악을 행하면서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첫째, 베드로가 그 당시 교회에게 권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가 2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뭐 다 이런 권세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주님을 위해서 이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이 세상 권세가 이 세상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란 뜻이기에, 인간의 모든 제도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들이 혹 부조리하다 하더라도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순종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악을 행하고 악에 동조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거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가 있다는 말은 우리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제도는 우리가 지키지 않을 자유가 혹 있다 하더라도 그 자유로 우리의 악을 가리는데, 우리의 정욕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명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뭐 걸리면 벌금 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삭삭삭 피해 다녀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도 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을 행하는 일을 시킨다고 해서 따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난을 받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세 번째가 사환들이, 종들이, 그 당시 종들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종들이요. 예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신분이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선하고 좋은 주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하고 관용하고 좋은 주인 같으면 뭐 순종 못할 건 뭐 있습니까? 그죠? 뭐 그냥 하면 되죠. 그런데 뭐예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들이받고 무시하고 막 욕하고 그러지 말고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순종하라. 사실 이 종과 주인의 관계, 그죠? 업주와 종업원의 관계, 또 이런 상정과 부하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 죄가 있어서 상전으로부터 매를 맞으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치지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움이에요. 죄가 없는데도 부당한 대우, 죄가 없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20절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성도님들하고 상담해보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잘했는데, 나는 다 이렇게 잘했는데, 근데 늘 나는 이렇게 당하고만 삽니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나는 다 잘했는데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 묻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니까 21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그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안 읽고 그냥 막 복 받는 얘기만 자꾸 하면은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했는지 자꾸 놓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로부터, 목사로부터 무슨 복 받는 설교 듣기를 원하지 마시고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맞대응하지 말고 그저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그렇게 견디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예수님 받으신 고난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고난은 정말로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고난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본이 되시려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들을 따라오게 하려고, 본을 받아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고 당신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뭐 읽기는 쉽고 설교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이게 참 어려운 얘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으신 그 참으신 이유는 우리들도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을 때에 참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핵심을 찌르는 한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데 이 말씀만 보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358페이지 8절입니다. 8절. 5장 8절. 5장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받으신 고난으로 아들이신 하나님도, 예수님도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또 이런 아주 불의한 권세자들, 이런 악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부조리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악한 권세자들 밑에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좋은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도우시기도 하시고 양육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우리의 일상생활,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세상 가운데서도 욕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불의한 이런 세상 제도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까다로운 상존 밑에서도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네 번째가, 여러분 다시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절. 이제 네 번째 말씀이 3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네 번째가 실제적인 군면사항이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혹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 남편이라 하더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이하고는 도저히 순종 못합니다. 아마 좀 잘해주는 게 있어야 순종하지요. 아니 잘해주는데 순종 못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 필요도 없지요. 아니 남편이 잘해주는데 뭐 순종 못하는 거야, 못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시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입으로 하는 따다다다다 하는 말 말고, 말로가 아니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들 보고 2절 보십시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그것을 남편이 본다. 여기서 너희가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것을 이걸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결한 행실은 남편에 대해서 깨끗한 행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행실. 그래서 이런 아내의 이런, 예수 믿는 아내의 이런 그 경건함과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행실들, 이런 걸 통해서 남편이 불신 남편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그 사람을 자꾸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속 사람을 단장하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은 외적인 사람, 은혜에 보면 외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4절 보십시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속사람이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들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단장합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잘 단장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단장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속 사람을 잘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못 봤나? 속 사람 단장하라 했지. 겉은 아무렇게나 있어도 된다 해서 퍼져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 얘기는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아니고 속 사람을 단장하라. 5절 보십시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은 족장의 부인들을 아마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그 사라, 그리고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 이제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속 사람을 잘 단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주라고 칭하여서 순종한 것 같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인이 남편을 주님이라고 칭하여서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그죠? 주님이라고 부를 만큼 원래 처음에 자기 살자고 사라를 팔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주님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꼭 호칭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너무 그냥 그죠? 자기, 오빠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가면 아내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들이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붕괴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질서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렇죠? 교회에서,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사라 그의 믿음의 그 어머니, 그 딸이 된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 인격을 아내들이 잘 갖추는 것, 정말 신앙으로 탁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을 말씀대로 잘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는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아내는 6절인데 7절 보세요. 남편들은 한 절, 한 절, 그죠? 우리 남편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한 절이지만 뭔가 좀 무게가 있죠? 한 절이지만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건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정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같이 살고, 그리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이 축복을 함께 누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서 귀하게 얘기하는 거죠. 귀하게 얘기. 하나님의 딸인데요. 그죠?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걸 잘 배우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하다못해 이 운전하는 이런 것도 면허증 없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 운전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부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은 전혀 면허증도 없이 그냥 해놓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엄마가 되고 자녀가 되는 가장 확실한 매뉴얼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죠. 기도가 막힌다. 그래서 네 번째,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자를 두셨는데, 가정에서는 남편이라. 그래서 남편에게 잘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사는 말이, 교회 공동체. 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이 땅에 있을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해서. 이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부부 간에도 잘 마음이 안 맞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교인들끼리 마음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지 않은 마음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죠? 얼굴 색깔로도 하나를 이룰 수가 없고요. 출신 동네로 통해서도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같은 전공을 했다고도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 한다는 것은 기본이 예수님이 기본,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그 위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서로 동정하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자세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그죠? 뭐 좀 진리를 안다고, 뭐 내가 분명히 안다고,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욥에게 와서 그 진리를 들이대잖아요. 그죠? 진리를 들이대는 이것이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비수처럼 자기 마음을 찌르는 그런 칼날이 되어버렸던 것은 오늘 요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그리고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절대로 악을 악으로, 그리고 욕을 욕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쭉 해보면 그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이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좀 용서도 하고 좀 참고 하는 데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참고. 못 들은 조랑 하지? 못 본 척 하지? 참고. 여기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을 비는 거, 이거는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복까지 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에는 그런 말만 있더라.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웃기는 사람이 되는, 웃기는 분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리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실험하고 해내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복을 빌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연습인 것 같아요. 연습. 마음에 좀 안 들고 좀 지적하고 싶고 할 때는 복을 빌어야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가 마음에 좀 안 들고 하면 지적하려 하지 말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왜 덥습니까? 이 훈련이라. 형제가, 지체들이 마음에 안 들 때, 막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 때 복을 빌라는 것이, 복을 습관이 되도록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연습이 돼야, 이게 교회 안에서 돼야 세상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저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해서, 복을 빈다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근데 축복만 해주냐? 이렇게 축복을 하면은 너희들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기억하시죠?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 집안을 위해서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만 하지 못하면은 그 빌은 축복이 어디로 간다고요? 나에게로 온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 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축복하는 거, 마음에 들 때 축복하는 거에 뭐 어렵습니까, 또? 요즘은 마음에 좀 잘하면은 도리어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안 들 때, 잘 못할 때, 지적하고 싶을 때, 축복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잘 배워야 세상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고,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진짜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이 말씀은 그죠? 이 구원의 은혜를 사랑하고 또 이 생명, 삶을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혀를 금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그 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은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선을 행한다는 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렇게 살면은 좋은 날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불만이 찹니까? 축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을 빌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날 보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12절이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냐.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 인용한 건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향하시고, 그 얘기는 의인의 간구에 자 귀를 기울이시고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 악행한다는 말은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되갚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3장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심판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므로 그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에서는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불의한 세상 제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까다로운 상정과들의 관계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부부관계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도 여러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심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